제가 이곳에서 환자들을 이제 보면서 또 치유받는 환자들의 공통점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기적적인 치료를 경험한다거나 아니면 치료가 급속하게 잘 되거나 아니면 점점점 치료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치료가 잘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관찰했거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적적인 치료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번에도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이 한 분 지난주에 오셨다 가셨죠. 이분은 치핵으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제 도저히 안 고쳐지니까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러면 수술 받기 전에 먼저 이 이든밸리를 하면 세 군데를 이제 이야기했다네 했는데, 이분이 이든밸리를 이제 선택해서 오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곳에서 하룻밤 딱 지나면서 자기가 이분이요 피똥을 사는 설사를 쫙쫙하고 아주 힘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하룻밤 딱 지나는데 몸이 이상을 느끼면서 이 설사가 묻는 겁니다. 이틀 딱 지나면서 달라지고 3일 지나면서 달라지고, 그러면서 3일 만에 정상적인 변이 나오고, 이분요 5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다 나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나가셨습니다. 사실은 이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설사를 하는 상태에서 이곳에 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았을까? 제가 관찰해 보니까요, 이분이 이제 식사하면서 이야기해 보니까 자기는 인생의 시련만 만나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대요. 그래서 이곳에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저는 할 일이 많습니다. 저를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간증을 시켰더니,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이렇게 간증했죠. 또 이곳에 오신 하여튼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잘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 두 번째는 뭐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또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든밸리에 이제 요양하러 왔다가 이든밸리 요양하러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잘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또 치료가 잘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병이 잘 낫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병이 아주 잘 낫습니다. 사람은요 우리 마음, 생각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믿음 좋은 사람이 잘 치료된다 했죠? 믿음이 강력한 우리 마음에요 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치료되죠.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 그것은 우리 세포수의 유전자가요 불이 켜지는 거라, 활성화되는 거라. 그러니까 질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이제 이곳에 미국에서 온 엠버와 질이 10월 29일 날 사실 오늘 내가 엠버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꼭 준비한 본인은 안 와. 자, 두 사람이 이곳에 왔습니다. 왔는데 질은 미국에서 2주 동안 치료를 받다가 이곳에 와가지고 10월 29일까지 치료를 받았으니까 한 달 넘게 치료받았죠. 엠버는 이곳에 와가지고 10월 3일에 왔거든요. 이곳에 와서부터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며칠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이 만져보니까 자기 유방암이 안 만져져가지고 다 나은 것 같아 하는데 확실하게 확인을 하자. 그래서요
암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펫스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펫스캔을 찍으면 암이 활동하고 있는 건지 활동하고 있지 않는 건지도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펫스캔은 강력한 방사선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잘 권하지 않고 비용도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펫스캔 한번 찍는데 130만 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0월 29일 갔어. 펫스캔 찍었어. 그래서 이제 CD를 가져와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젤은요 완전히 다 나왔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 그런데 엠버는요 2.5cm의 폐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엠버가 막 눈물을 흘리고 울고 막 자기 집에 가겠다고 막 어린애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저는 암이 안 나왔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남편 크리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엠버야 너 원래는 6cm, 4cm였잖아. 그러면 2.5cm면 많이 좋아진 거야. 남편이, 그러니까 그 전 사진을 우리는 모르니까 남편이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러면 엄청 기뻐해야 되는데 왜 울까?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기뻐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기뻐서 우는 게 아니야. 진짜로 짜증이 나고 막 그래서 막 어린애처럼 투정 부리면서 집에 가겠다는 거야 이제. 왜 그럴까요? 왜 기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슬퍼하고 이렇게 짜증을 부릴까요? 이게요, 우리의 마음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좋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에만 관심이냐면 왜 아직도 2.5cm 남았나 왜? 이게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6cm에서 2.5cm로 줄었네? 엄청 좋아졌네. 이것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줄은 건 생각하지 않고 2.5cm 또 있어? 어휴, 아직도 병이 안 나왔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은요, 90%는 무엇에 좌우되느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 여러분이 어떤 요번에 이야기 들었는데 표적 항암 주사 한 번만, 표적 항암 약을 먹는데요 1,300만 원 줬대. 한 번 하는데. 주사를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 집사님 어제 간증했죠. 와, 1,300만 원 한 번 딱 주사 맞는데. 그러면 그 완치시키는 거예요? 표적으로가 딱 싸가지고. 완치되면 1,300만 원이 뭐가 같겠습니까? 근데 이 완치 안 되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한 번 맞으면 1,300, 두 번 맞으면 2,600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죠. 5번이면 1,300 곱하기 5 하면 얼마입니까? 6,50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 1,300만 원보다 더 좋은 약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게요. 마음의 즐거움은 표적 주사보다 더 낫다. 네.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에 초점 맞춰야 되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언제나 감사한 것으로. 여러분 저 한번 보십시오. 저 보세요. 그래, 오늘 그래도 박혜영 씨는 좀 얼굴이 좀 생색으로 웃네. 저를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한번 웃어보세요. 그래, 사모님도 처음에는 미인인 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생색으로 웃으시더라고. 사람이 웃으니까 다 미인이 되더구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얼굴을 어떻게 하냐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웃음이라는 것이 기뻐서 나오는 거잖아요. 실험을 했는데 억지로 웃기 위해서 뭘 뒷가락을 이렇게 했대, 올렸대 이걸. 올리니까 실제로 우리 몸에서요 엔돌핀이 반응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것을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래서 우리가 체조할 때 뭐 합니까? 맨 마지막에 걱정을 모두 벗으리고 뭐 웃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긍정적 사고, 그리고 이 감사, 기쁨, 즐거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치유되는 생리적인 것을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뇌에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긍정적인 것, 감사, 즐거움, 기쁨의 이런 감정을 품게 되면 우리 뇌에서요 엔돌핀, 세로토닌 이와 같은 좋은 호르몬들이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엔도핀, 세로토닌이 막 나오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염증을 제거하고 암을 제거하고 하는,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우울하거나 또 두려움, 공포 또는 분노, 화를 내는 것, 또 남을 미워하는 이런 부정적인 이런 감정을 갖게 되면요 편도체라고 하는 것이, 이 편도체가 활성화돼요. 이제 뇌를 보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보십시다. 눈이 있고, 우리가 우리 뇌의 33%가 전두엽입니다. 이 전두엽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사고적인 것, 추리, 이런, 그리고 영적인 기능, 차원이 높은 것을 관할하는 것인데, 우리의 기쁨이라든가 감사, 즐거움 이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요 전두엽에 있는 싸고 있는 피질, 전두 피질이랍니다. 이 전두 피질에서 이 물질을 내게 해가지고 엔도핀과 세로토닌이 막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편도체가 있는데, 편도체는 이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만 그리십시다. 이 편도체는요 우리가 불안, 염려, 걱정 또는 때로는 화, 분노, 다음에 미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면 이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이 편도체는 활성화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교감신경이 뭘 하냐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긴장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호르몬이 나와야 돼.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 아드레날린, 코티솔 이런 사람의 몸을 교감신경 관계들은 자극시키고 수축시키고 하는 거, 이런 호르몬, 이거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기도 하죠. 예, 이런 호르몬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혈압이 증가합니다. 예. 그리고 면역 세포가요 기능이 뚝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편도체, 이와 같은 불안, 염려,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면 우리의 면역 시스템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긴장도요, 위기 상황에 필요할 때만 딱 긴장했다가 풀어져야 되지, 계속 지속될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남을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계속 지속되면 이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면 아드레날린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 몸 기관은 다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게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면 시소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편도체는요,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에 됩니다. 반대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두엽이 거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 염려, 걱정으로 편도체가 딱 활성화되어 버리면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모든 이 엔돌핀이라든가 이와 같은 호르몬이 안 나와. 대신에 아드레날린이라든가 코르티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우리 건강 치유에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긍정적인 감정은 유전자 발현에도 영향을 주어서 면역 기능과 세포 재생을 돕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유전자의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이 실제적으로 우리 육체의 건강과 관계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의 치유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은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우리 치유에 도움이 돼. 반대로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것은 우리를 오히려 더 질병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걸까요?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요 즐거움.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육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언제나 감사하는 것, 기쁨. 또 한번 불러보세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소망은요 강력한 힘입니다. 희망, 예. 또 믿음은 강력한 힘입니다. 예. 이게 다 어떤 기능이냐면 전두엽의 기능이라, 이 전두엽이 활성화될 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랑, 용기, 이런 것들. 만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이럴 때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편도체는 다운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두엽에서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에 치료하는 물질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편도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불안, 염려, 걱정, 분노, 미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실망, 또 너무 큰 슬픔. 너무 큰 슬픔에 빠지면요 편도체가 활성화돼 가지고요 이 모든 면역 기능이 다 떨어집니다. 예? 분통도 떨어지는 것. 예. 예. 또 화병, 화내는 것. 예. 그리고 또 부정적인 상상.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정상 이거죠. 나는 내 병은 낫지 않을 거야. 또는 날씨가 추우면 내가 감기 걸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은요, 우리 면역체계를 떨어뜨려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이제 이 전두엽의 우리의 이 전두엽 기능을 강화시켜 가지고 우리의 이 치료에 도움을 얻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자, 치유를 위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의 치유를 위한 전두 피질, 정확하게는요, 전두엽을 감싸고 있는 이 피질의 작용이거든요. 전두 피질을 활성화하는 방법.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뜻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요, 무엇에 지배받느냐면 우리의 의지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긍정적으로 앞으로 생각하겠다 하는 것도요, 내 마음속에 강력한 의지와 뜻을 정할 때 내 감정조차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요, 무엇이 더 점점 빠지게 되느냐면 사망의 생각으로 빠지고 사망의 감정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의지적으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이 마음을 갖도록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장미가 있다. 장미꽃이 딱 있는데 이 장미꽃이 특징이 가시가 많잖아요. 가시가 막 있어.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요, 꽃이 너무 아름답죠. 장미꽃에 관심을 보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와, 예쁘다 하는, 이렇게 하는 때 여러분이 벌어지는 입과 동시에 여러분의 몸에는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장미를 보면서도 뭐를 보냐면 가시만 봐. 이거 저 가시 흉악하네. 왜 가시가 있을까? 그러면 똑같은 장미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치료할 물질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아들레닌이 나와. 여러분이 뜻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뜻을 정하냐면 나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겠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훈련시키십시오. 뜻을 정한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뜻을 정한 대로 훈련시켜야 돼요. 마음을 훈련시키라. 이 훈련이 뭐냐? 감사하는 훈련을 하라. 긍정적으로 보는 훈련을 하라. 또 항상 즐거운 것에 고정시키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웃는 것도 훈련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이 되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조건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도 이제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치유가 급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훈련하십시오. 즐거움에 고정시키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거에 살아온 것들 가운데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픔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즐거운 면도 있었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훈련하라고요? 즐거웠던 것의 과거의 추억도요, 아픈 것은 의지적으로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는 즐거운 것에 계속 초점을 맞춰야 돼요. 가능하면 무엇이 인생의 행복인가 생각하고,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우리 전두엽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편도체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전두엽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우리의 몸에 건강에 좋은 물질이 나온다 했죠. 우리 전두엽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이 의사가 연구해가지고 낸 연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버드 대학교 내과의사 허버트 벤슨 박사, 또 레시 도시 박사,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 비교되는 것이 뭐냐면 동양적 명상이 있습니다. 동양적 명상이 뭐냐면 또는 이렇게 멍 때리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참선하는 것, 이런 것, 요가의 명상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실험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는요, 이게 우리 몸에서 좋은 물질, 다시 말하면 전두엽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요, 마음의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고, 그에 따른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비우는 거잖아요.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단전이라죠. 배꼽 밑에 3cm 밑에 있는 단전에 모든 집중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음이라는 이 한 단어를 계속 읊으면서 모든 생각을 거기에 집중하고 아무리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동양적 명상이에요. 또는 지난번에 과문에서 신문에 나왔대요. 과문에서 그 불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그곳에서 이 명상하는 거 했잖아요. 이것은요, 그 원리가 뭐냐면 비움입니다. 비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움이란 뭘 비우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욕심들, 탐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불교의 탐진치를 없애는 것이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비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명상을 하면 무엇이 죽어버리냐면 전두엽이 활동을 안 해. 그러니까 무엇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느냐면 편도체가 활성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와 같이 비움을 하는데 두려움, 불안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해보니까 놀라운 실험이 나왔는데 이 수술하기 직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호르몬을 측정해 보니까, 기독교에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부정적인 호르몬, 불안을 일으키는 호르몬이 낮은데, 동양적인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되냐면, 이렇게 동양적 명상으로 자신을 비우고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면 더 평안을 느끼고, 더 이런 두려움, 수술을 앞두고 나는 이 두려움 있잖아요. 이게 더 적을 것 같은데 더 높아. 예, 명상. 그리고 수술 이후에도요, 수술 이후에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높아.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말씀 연구는요, 활발하게 무엇을 움직여야 되냐면 전두엽을 활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두엽이 활성화되니까 편도체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마음에 오히려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전도체가 작용을 안 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편도체가 올라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반대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사하는 것은요, 누구와 교통하는 것이냐면 생명의 여자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이 들어오지. 그런데 명상은요, 비우거든요. 마음을 깨끗이 비우면 그 속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저한테 새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죠. 이사야 41장 10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네 팔을 굳세게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아침마다 읽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생기죠.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내가 인생에 고난이 있느냐? 그러면 장로들을 청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치료는 능력이 있다. 얼마나 우리의 강력한 힘입니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것은 강력한 전도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강력한 하늘의 전파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측정을 해봤어요. 측정해보니까 기도하기 전보다도요, 기도할 때는요, 더 이 뇌파가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하고요, 의과 대학생들의 뇌파가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보다 의과 대학생들의 뇌파는 보다 더 이게 높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는 것은 뇌파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측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할 때 바로 이처럼 의과 대학생보다도 더 높은 파장으로 이렇게 주파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전두엽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때 편도체는 기능을 마비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하늘과의 교통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치유를 위한 여러분의 마음의 법칙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치유를 위하여 우리 마음은 항상 긍정적이고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만 우리는 우리 치유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 번째, 뜻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긍정적으로 앞으로 모든 사물을 보고 생각하겠다. 두 번째,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라. 세 번째, 행복을 추구하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러면 여러분이 치유가 급속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